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귀한 시간 중에 이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에 있는 40일의 시간, 그 기간 중에 오늘은 다섯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신 복음성가의 찬양 가사처럼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잣집에 사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늘 그렇게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청년의 시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의 시절, 학창 시절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학창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가장 좋았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친구를 사귀고 또 점심에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도 먹고 아마 그런 시간들이 즐거웠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죠. 학창 시절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최고 힘든 게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중간고사도 있고 쪽지 시험도 있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이 쉬웠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왜 어려우셨는지요? 할렐루야.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2층에서 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창 시절 때 시험이 싫었던 이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그렇게 시험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시험은 항상 쉬웠습니다. 근데 결과와 그 대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틀린 숫자만큼 긴 호차리로 담임 선생님께서 매를 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한 열 몇 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날 결정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근데 그 결정을 포기한 게 참 잘했지요. 아마 그 결정대로 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만나지를 못했겠지요. 저는 끝까지 졸업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쪽지 시험도 있고 또 중간고사도 있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그 사역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그 영혼이 육과 영이 분리되면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간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팩트예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혼자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들을 이제 사역을 분배합니다. 어떤 이는 이 사역, 즉 재정을 관리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역, 행정하는 관리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최고의 능력자이신 성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7년 또는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면 13, 14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를 하듯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교육을 받으며 중간중간 쪽지 시험도 보고 그리고 중간고사도 보고 오늘 말씀처럼 학기말고사도 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중간고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내용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중간고사를 본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을까요?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본인도 기쁘지만 담임 선생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기쁜 거예요. 다 기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대로 학기말까지 시험을 잘 봤으면 우등생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 다음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또 쪽지 시험 본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쪽지 시험 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번 주에도 한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귀신 들린 소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붙들고 귀신아 나갈지어다. 근데 안 나가.
좀 센 놈이 와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니까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가라. 조용히 나갑니다. 소리 질러 나가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결론은 쪽지 시험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20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가 작은 까닭이라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능력은 고로 믿고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시험을 보신다면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몇 점이세요? 이런 엉뚱한 질문하지 마시고 나는 몇 점일까? 여기에 자신 자아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학기말고사에서 쪽지 시험에서 빵점 맞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마음. 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 대한교회를 중심하여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시험이든 잘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고 또 예제를 주시듯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갈 거면 빨리 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빨리 고개 숙이세요. 특별히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앉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20년쯤 전에 했을 때 어느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는 훨씬 젊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얘기했어요. 이혼해라. 네. 할렐루야. 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남녀 부부관계에서 표현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까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베드로 빨리 갔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 빨리 갔으면 그래도 조금은 점수를 맞았겠지요. 갈까 말까 말은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가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5절 말씀에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은 했고 지금 상황은 갑자기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야기는 했는데 하고 갈등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0절과 72절 그리고 74절에 1, 2, 3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참 많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수제자였던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았던 친구가 학기말고사에서 빵점을 맞으니 담임 선생님 마음 아프고 부모님 마음 아프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의 한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왜 극과 극을 달리는가? 100점에서 왜 빵점을 맞는가? 이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그 삶에 뭐가 없었느냐?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는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베드로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가난은 가난대로, 질병은 질병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여러분, 그 등등 이야기 속에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 속에, 왜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살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그가 기도가 없었던 것처럼 내 삶의 어려움의 이유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45살에 자궁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46살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93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실제적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저의 증조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것을 더 사랑했던 인생으로 44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다 45살이 되어 자궁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인생은 반전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가정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45세 자궁암이 걸렸지만 병원에서는 당시 의사들이 초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그때 우리 아버님 얼굴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좋아했을지는 몰라요. 돌아가셨으니 물어볼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님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려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시골 어느 골짜기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약 한 보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딸을 치료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능력이 임하셨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난하게 그리고 실패자로 약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풍성하게 살기를,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하여 제가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질서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제가 4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대체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은 두 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혹시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피해 갈 수 있으면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신 주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이 잔을 마실 거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내가 믿음의 길, 여러분 힘든 장로의 길, 또한 권사의 길, 이런 길을 내가 가야 된다면 주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질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무질서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먼저는 내 뜻을 주장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가야 될 길이면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건 무질서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질서적인, 하나님의 질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의 기간, 사순절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야기 속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 다윗도, 즉 예수님부터 34대 그 직전에 있었던 그분이 다윗인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질서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사울 왕과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지금 왕은 누구냐? 사울이야.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더 높이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결심을 하느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식탁에서 가족끼리 밥 먹다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신이 왕으로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늘 싸워 이기고 항상 왕을 높이며 살아왔던 다윗. 그런데 거꾸로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화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아니, 화가 아니라 내가 기회만 있으면 사울을 죽여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게 있는 재산의 10분의 1 정도를 가져갔다고 합시다. 가지고 도망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골목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볼 걸 물어보시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은 빚이 많아갖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날 쳐다보는데, 제가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대체 돈이 얼마큼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블레셋 군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죽음을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왕,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그 왕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게 두 번의 기회가 오는데,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엔게디 동굴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옵니다. 용변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앞뒤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로, 즉 엔게디 굴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용변을 볼 때 사람들 같이 와요? 아니면 혼자 가요? 혼자 가야지. 같이 가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혼자 가요? 아니면 같이 가요? 아니, 우물쭈물하시네. 혼자 가야지. 둘이 셋이 가는 거는, 이거는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혼자서 굴로, 엔게디 굴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제자들이, 다윗과 군사들이 같이 있었던 거야. 제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거 죽이겠다. 왕이시여, 즉 대장님, 당신은 맨날 죽이려고 하는 여기 사울이 왔으니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이제 26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말씀을 먼저 듣고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0광야에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과 제자들이 이 광야, 10광야라는 곳에서 다 잠드는 거예요. 뭐 밤새 술을 먹었는지 일단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과 군사들이 오늘 사울이 있는 곳에 가보니 다 잠자고 있으니까 다윗의 제자가 기회입니다. 이번엔 죽입시다. 그랬더니 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마음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질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 질서는 뭐냐?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나의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손실을 볼지라도,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잃어버릴지라도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구원의 문제, 축복의 문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주님 그 마음을 읽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풀려지는 역사,
잘 되는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대안의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읽으시고 깨달음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